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일렀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참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선동 정치와 같은 너무나 무분별한 가짜 뉴스 또 이런 것에 의해서 왜곡되어지는 진실이 왜곡되어지고 검은 것이 흰 것처럼 여겨지고 어떤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 이 백성들이 눈을 크게 열고 분별의 영을 가지고 옳게 판단하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바라기는 주께서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해주고 또 이 나라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는 역전의 발판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죠. 오늘 말씀은 상당히 지루하고 듣기에 좀 힘겨울 수 있는데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의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예수님과의 대화로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을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돌려서 무리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10절과 11절에서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과 예수님 특별히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12절에서 20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번에 어떤 말씀을 나눠왔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예수께서 무리를 걸으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드러내는 그 말씀을 지금 들어왔지요. 그리고 그것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자마자 각 마을에 통지를 해가지고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다 불러 모은 것이요. 그래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지려고 그렇게 했어요. 이런 만짐을 통하여 회복받고 고침받는 놀라운 일이 바로 게네사렛 땅에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는 부정한 자가 예수 누구를 만지면 그 사람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부정한 자가,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지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예수님은 그들의 부정함, 그들의 병듦,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뇌, 그들의 삶의 문제를 온 몸으로 안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통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병듦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게네사렛 땅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씻어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지금 이 게네사렛 땅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때에 라고 하는 말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마태 사도는 1절에서 이때라고 하는 말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할렐루야, 이방인의 부정함을 씻겨주시고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바로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들이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실 그들은 이미 12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내리고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하여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할 때 손을 씻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런 일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법이라는 거지요. 이것은 성경을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들, 율법을 장로들이 랍비들이 해석하고 그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가리켜서 뭐라 한다? 장로들의 전통이라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문서화된 것이 미시나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나중에 탈무드로 이렇게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탈무드는 잘 알고 있겠죠? 자,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변화하는 그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 속에서 그들은 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변화하는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을 해석해서 그 상황, 그의 삶의 자리에 적용해서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죠. 너무나 좋은 이야기, 높게 평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율법의 해석과 적용 가운데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은 사실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제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예식에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20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손을 씻는 것은 매우 중요했어요.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 하나님을 대면하는 방식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있었고, 이런 정결 예식의 엄중함은 죽음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한 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결 예식은 죽고 사느냐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고자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이 파괴되고 흩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한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수족을 씻는 이 정결 예식을 그들의 식탁에 적용을 했던 것입니다. 정결한 삶으로 일상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예배 식사하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을 명문화시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그들의 삶에 적용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율법과 동등한 수준의 권위를 부여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요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적나라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요,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한 인간의 생각 속에서 나온, 어찌 보면 그러한 사람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라고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서 해석되어지고 만들어진 그러한 전통을 가지고 오히려 위로부터 주어진 엄중한 호미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뒤엎는 그러한 일을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주석을 쓴 톰 라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 번은 그 지역 교회를 방문한, 우리말로 말하면 노회장 아니면 노회장이겠죠. 노회장급의 대주교라 하니까 노회장급의 목사님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그 교회를 50년 다닌 한 남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참 많이 고생 많았고 이 교회가 많은 변화를 겪어왔겠군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 남자가 교회 안에 일어난 여러 변화들에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며 저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로부터 우리들이 고수해왔던 전통을 지켜나가기 위하여 그 모든 것 변화를 다 반대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톰 라이트라고 하는 학자가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질 때, 이러한 태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가상칠언에 빗대어서 교회 칠언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더라고요. 교회 칠언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옛날에는 그걸 결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 이렇게 교회 칠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 제가 이걸 읽어가면서 조금 나도 모르게 실수가 나왔는데, 가상칠언 이렇게 세어보면서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해봤는데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오래된 전통을 빌미로 해서 성경 말씀 자체를 뒤집어 엎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고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 이와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이, 어느 권사님이 헌금해서 강대상을 마련했어요. 강대상을 마련해놓고 그한 10년, 20년 이렇게 써왔는데, 교회가 제 부목사 때 일이에요. 교회가 이제 신도시로 편입되면서 새로 건축했는데 논란이 발생한 거예요. 내가 헌금해서 드린 이 강대상을 왜 폐기하고 새로운 강대상으로 들어오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크게 분란이 한번 일어났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이건 교회당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가리켜서 뭐라고 해야 하죠?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본질만 바뀌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이랍시고 내가 이렇게 한 거라고 하면서 고집하면서 분란과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 보면 여기에 나오는 사람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역전시키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대와 문화의 변화에 맞춰서 끊임없이 개혁하는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전통이라는 것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옛날에는 그걸 결코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완고한 태도를 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잘 풀어나가기 위하여 교회 리더는 깨어나야 됩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들의 비전이 달라야 합니다. 시대와 탁월한 소통의 능력을 가지고 그 시대에 필요한 적절한 소통의 방식을 통하여, 문화의 방식을 통하여 이 시대의 복음을 담아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 6절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보죠. 시작.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17절의 십계명 말씀과 레위기 19장 9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다 혹은 폐하고 있다라고 하는 실증적인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좀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너희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도다 이렇게 했는데 6절 여기에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을 찾아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엄청난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나쁘끄러운 신앙의 민낯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냥 드러내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존경을 했어요. 그들의 믿음은 최고라고. 그들은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공경하는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박수를 치며 많은 사람이 따랐는데 그들의 정작 실상 내면 경건의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는 엄중한 폐역의 길을 그들이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듣고 얼마나 얼굴이 뜨끈뜨끈하고 화가 나고 막 그랬을까요? 여기서 십계명에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계명은 첫 번째 약속을 동반한 첫 번째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며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신다 분명히 약속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계명을 그들은 왜곡을 시켰어요. 그들의 전통, 그들의 만드는 전통으로 왜곡을 시켰어요. 어떻게 왜곡을 했느냐면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죠. 고르반이라는 말 따라서 해볼까요?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한 제물을 가리켜 고르반이라 이야기하는데요. 유대인들 가운데 대다수 경건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고르반의 전통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자신이 봉양해야 할 노부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고르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가난에 내몰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난 가운데서도 부모에게 써야 될 돈이 고르반 되었다 하고 부모에게 쓰지 않으면 부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 보면 너희가 고르반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사람들 박수받고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그것은 어찌 보면 부모를 살인하는 살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엄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르반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라 이렇게 하면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해요. 이웃과도 나눌 수 없어요. 부모와도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를 위해서는 쓸 수 있어요. 이 제물을 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주석을 쓴 마이클 그린은 거룩하는 제5계명에 표현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무효화시키는 경건한 사기였다. 경건한 사기였다. 제가 이거 하는데 굉장히 찔리는 구석이 많아. 나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그럴 때가 없어요. 경건한 사기를 치는 거.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그들에 대해 이런 경건한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외식하는 자들, 경건을 연극하는 사람, 거룩한 척 연극하는 위선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더 강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7절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친 나를 헛되이 경배하도다 하였느니라. 당시의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참 잘 드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사야 시대의 그 예배자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 너희는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멀리 있도다. 두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너희 생각에서 나온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너희는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너희 조상의 일을 너희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 나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가르침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정말 마음이 깊이 찔림이 되고 두렵고 떨림이 되는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사람의 말로 가르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사람의 말을 가르치는 이것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말씀의 사역자로서 저는 이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요. 혹여 내가 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을 강요하듯 이 강대상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이 강대상에서 사람의 말을 사람이 듣기 좋으라고 그냥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 그런 것을 풀어놓는 그런 것은 없었는가? 내 자신을 깊이 있게 성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잖아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뭘 기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말을 듣고자 한다면 들으시는 것이 오만 가지 없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은 위로부터 설교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나에게 주신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한마디 은혜의 말씀,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의 길을 열어주고 인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여 이 앞에 있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이야기로 이 귀한 시간을 다 때우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13,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13,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이 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심은 것이 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심은 것들이 있는데, 심어진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께 심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라지 비유를 연상시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이 말씀의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여 내게 말씀을 주옵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받아서 들려보내는 진정한 말씀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심은 사람이 아니라고 한 엄중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뽑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 이런 종들 아래 있는 사람들은 그 종들과 함께 다 멸망하게 된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대야말로 참으로 말씀이 바로 서 있는 교회, 할렐루야. 단순히 율법적으로 말씀을, 성경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그 말씀 붙잡기 위해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 말씀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의 종과 주의 백성들이 있는 교회, 할렐루야.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대화가 더 남아 있는데요. 하나는 무리들에게 이제 시선을 돌려서 무리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듣고 깨달으라, 할렐루야. 신앙은 뭐냐면 듣는 데서 그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온전한 신앙은 듣고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깨닫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렇구나 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기만 하는 사람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 무리가 되는 거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하듯 말씀하시는 말씀, 이제 둘러싸이는 무리들에게 관심을 두고 너희도 좀 깨달으라 라고 하면서 다시 하시는 말씀을 요약해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참 요약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 요약의 말씀을 쭉 듣고 나서 이제 장면이 이동이 됩니다. 게네사렛 있는 그 자리가 아니고 아마 베드로의 집은 아니겠죠. 숙소로 이동해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들이 이야기한 거죠. 제자들이 나와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걸림이 된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걱정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화가 너무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 괜찮으시겠어요? 걱정 안 되세요? 우리가 걱정이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비칠까 염려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는데요. 이때 베드로가 나와 하던 말씀이, 주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15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죠.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 이런 것들이 시작.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제가 잠깐 놓쳤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쭉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결론으로 말하는데 씻지 않은 것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외적인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정결은 어디에 있다? 마음에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이제 여기에서 한번 이제 질문을 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진정한 정결은 외적인 것에 있지 않고 내적인 것에 있다 말씀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외적인 것을 넘어서 내적인 정결함을 위하여 우리가 힘을 내야 하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내적인 정결함, 마음의 정결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써도 잘 안 된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결론적인 말씀, 이제 저를 보세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의 정결함이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외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적인 어떤 행위가 우리의 정결함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마음의 정결함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마음대로 이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으로 범죄할 때도 많고 악한 생각을 할 때도 많잖아요. 우리 예수님 말씀처럼 악한 생각이 할렐루야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인용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느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1절 22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의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적시어질 때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에 적시어질 때 우리의 육신에 적시어질 때 우리는 깨끗한 몸이 되어지고 깨끗한 마음이 되어지고 깨끗한 생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이 무슨 말이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리를 드러내는 거예요. 무엇보다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 보혈을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를 씻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누가 씻어 줘요? 예수 보혈로 성령님이 씻어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져와서 성령님께서 덮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결한 사람입니다. 내가 깨끗한 사람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깨끗해 하고 할렐루야.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십자가 보혈을 나의 머리에 부어줄 때만 나는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예수 보혈의 강가를 거닐게 하시고 그 보혈에 적시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의 정결의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별히 죄로 인하여 고민하고 번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죄가 여러분 안에 있는가, 어떤 허물이 여러분이 있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나가는가,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만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한 이런 일로, 이런 저런 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죄와 허물을 바꿀 수 있는, 대체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보혈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우리가 살아가도록 도와주실 때 우리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어줄 수 없는 죄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을 수 없는 허물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라 누구라도 주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름다운 우리 교회. 어둡고 냉랭한 이 땅 위에 밝은 등불을 비추며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오 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나같이 가보세.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요. 전덕 위에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서 있네. 어린 내 시절 형나우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오 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어린 내 시절 정나우던 사랑하는 우리 교회요. 주일 아침엔 교회에서 맑은 종소리 울리네.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오 캄 다 오라고 부르도다. 모두 다 같이 가보세. 모두 주님께 돌아오라. 속삭이듯 멀리 퍼지네. 무엇이 우리를 정결케 할 것인가? 손발을 씻는다고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정결함이 중요한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일주일 사랑하는 동안에
예수 보혈 나를 덮어주소서. 성령이여 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소서. 오직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주의 보혈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김을 믿으며 성령님을 구하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